오늘 설교는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 가운데서 헤맬 때 주님께서 복음으로써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잘못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의 영을 따라서 체험으로 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한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 성령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가장 문제가 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시간 동안에 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몇십 년 동안 지금 한국교회를 싹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오려면 힘든 거예요. 이번 주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교회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령 은사를 아마 들을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첫 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하니까 그 한국교회 거의 90%가 이 표적의 은사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상해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계속 구원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한국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마귀의 영을, 미혹의 영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의 은사를 구하냐면,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방언은 필수적 조건이야. 성령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방언하는 거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뭔가 더 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체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야지 영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도 다 목사가 가르친 거예요. 방언을 해야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 무당이 귀신 쫓듯이 그런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은사주에 빠지는 거예요. 귀신 쫓는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저주 받기 싫어서. 거기 쫓아가가지고 저주 받죠. 어차피. 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면. 귀신 쫓는 데 가면.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 이 사탄이 연막을 너무 많은 연막을 쳐놓은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은사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특별한 깊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방언하면 뭐 이런 거짓 것들이 쫙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뺄 수가 없어. 세탁기 돌려서 빼면 되는데 옷이 들어오면 세탁기 돌려가지고 빼버리면 되는데 이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힘들어요.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도 요새 그 설교를 듣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김기동이 귀신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거기 몇십 년 동안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이게 지금 한 주에 지금 2,000몇 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완전히 그 미혹에 의해서 빠져났으면 좋겠어요. 다 구원받고. 자, 여기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줘서 섬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에 보면 은사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다 지식의 말씀을 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러한 은사의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분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이 두 가지, 하나는 직분이고 하나의 속성인데 이 두 가지 은사를 주님께서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 7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4장 7절.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그 구약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가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 전에는 아브라함 품속에 땅의 지하 세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그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거기에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남아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이거죠.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 어떤 사람들은 잘 봐요. 이게 에베소 4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여기서는 직분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불렀어요. 사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는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 주신 사도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도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을 하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래요. 이벤젤리스트도 전 세계적인 이벤젤리스트는 성경적으로 1933년에 빌리 선데이로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지금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즉 목사가 되려면 교사가 돼야 돼요. 목사는 가리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예요. 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는 목사, 교사가 지역교회에 지금 지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표적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 패스터, 티처가 하는 것은 지금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 일반적인 제너럴 기프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의 표적들이라 그래요. 사도의 표적들. 즉 사도 때에 있었던 표적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장 8절에서 9절, 10절 여기에서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함, 그 다음에 예언,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바이블 프리칭 해가지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이런 것들은 있죠. 또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하면 어떤 사람의 방언들을 통역함을.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표적의 은사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기적, 그 다음에 예언한,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외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은사고 로마서 12장에 더 자세한 은사들이 나와요. 교회 시대에 필요한 거니까. 이왕 본 거 로마서 12장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종류를 우선 알아야 돼요. 은사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표적의 은사,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은사가 있구나. 로마서는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12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 랄랄랄라부터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그렇게 족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시시한 거야.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은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은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떠나고 그 사도의 표적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을 지금 마귀의 영이 하는 걸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초대교회 때만 있고 왜 그 다음에는 2000년 동안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해. 1900년에 나온 랄랄라 부대가 가지고 나온 미혹의 영이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생각해봐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뭘 보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건 미혹의 영이 주는 거구나. 왜? 표적의 은사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얘기하겠어요. 왜 끝난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거를 섬기라고. 이거를 여러분이 사모하라고. 왜 이상하게 랄랄랄 사모해? 전혀 사모할 게 없는데. 그래서 우선 은사의 첫 번째 은사의 종류, 직분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속성들이 있죠. 그 두 가지 속성들 은사 중에 두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하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표적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럼 표적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표적의 은사를 간구하는, 특히 지금 그 미호교회에 하는 방언을 간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교제를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더 영적이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한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한다. 병 고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표적의 은사를 준 이유가 아니에요. 표적의 은사를 준 이유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특히 방언은 잘 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는 분들, 지금 은사주의에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은사주의 누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벗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누룩을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체험이라는 것, 마귀에 속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예요? 표적이라. 표적, 방언이 표적의 은사라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자, 주님께서 방언을 준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는 이유가 주님과 같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 벌써 말이 안 되죠. 즉 방언을 준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외국어로, 방언이 뭐예요? 성경에서 tongue는 랭귀지예요. 언어. 그래서 그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알아요? 각 나라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랄랄랄라 오도도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 지금 방언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고 방언을 한다.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표적 은사 준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표적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모세오경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세요. 아담한테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알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바이블이 있어가지고 바이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녹한테도 그렇고 노아한테도 그렇고 아브라함한테도, 욥한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전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꿈과 직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모세오경을 줬죠.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죠. 성경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의 표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필요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그러니까 표적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준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유대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나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표적으로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라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세를 보내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지금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아세요? 모세를 그 지도자로 삼는 데는 주님께서 그 이적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게 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자, 그랬더니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려요. 보소서,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그쵸? 표적을 왜 준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족보는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린 막대기니이다. 그 다음에 막대기를 던졌더니 3절에 뱀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손을 내밀어 4절에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 표적으로서 그 보여줌으로써 그 백성들을 데려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품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8절에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니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라.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데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따라 나왔어요? 모세를 절대 안 따라 나오죠. 모세를 따라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표적. 그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은 거야. 출애굽기 7장 보세요. 7장 10절에 모세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를 던지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가 그들의 막대를 삼켜버리더라.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뭐 병이 났다, 뭘 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사탄도 역사래요. 사탄도 막대기로 뱀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뭐가 기적이 좀 일어났다. 기적도 아니야. 거의다가 사기지 거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했대. 랄랄랄랄랄라 해도 성령이 역사했대. 지금 20절에 보세요. 모세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표적이죠.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되더라. 피가 있더라.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봐요. 마법을 하면 마법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성경에 신약의 시몬이라는 자가 나오죠. 마술사가. 그런 큰 능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들이 속이는 게 뭐가 대단해?
성경엔 신약 구약에 다 나와요. 마법 행하는 자들이, 마술 행하는 자들이. 인간의 역사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무당들 나오고 마법사들 나오고 마술사 나오고. 그러니까 사탄의 영도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성령이 하는 역사인 줄 알아요. 그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8장 6절에 보면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더라.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를 가져왔더라. 알아요? 마법 마술사들이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 기적은 마법사들이 승리를 못 내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흙을 치라 하더라. 그래야만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을 뻗쳐서 땅에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마법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으로 이를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행하나 그것이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짐승 위에 있더라.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흙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재료가 흙이야. 그럴 때 흙으로는 마법사들도 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내가 말하는 포인은 마법사 사탄의 영이 똑같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죠. 메시아가 오셔서 표적으로 메시아를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죽은 자를 살렸는데 병자들을 다 고쳐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또 표적을 보여달래.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만족이 없어.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은사주에 빠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못해. 로마 10장 9절만 어린애처럼 믿음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밋밋해. 싱거워. 하도 매운 걸 먹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먹고 짠 거 먹어가지고 싱거우면 음식도 아니야. 답답해요. 뭘 보고 뭘 느껴야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다 마귀들한테 걸려 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니 그 전에 엄청난 일을 행했어.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 에?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표적을 더 이상 줄 필요 없어 니네들은.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악하고 음란해요. 알아요? 은사주의들 목사들 봐. 얼마나 음란해. 다 걸렸어 지금. 그 주님께서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표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표적을 이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썼던 거야. 근데 안 믿는데 더 이상. 그냥 줄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8장 보세요. 마가복음 8장. 자, 주님께서 오셔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때 주님이 그래? 그럼 표적은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8장
11절에 보면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와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러면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죠. 주님이 한심한 거예요. 표적을 또 보여달래. 그러니까 지금 이 은사주의자들이 저를 탄식하게 만든다니까. 2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또 방언이 정말 뭐 이렇게 나온다고. 방언이 진짜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도 내 방언은 아닌데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탄식이나 탄식? 주님이 탄식은 안 돼.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 이 세대에게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알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준 것인데 그 표적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야. 근데 왜 표적이 2000년 동안 있어야 돼? 표적이 목적이 뭐야? 20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야? 에?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다음부터는 표적이라는 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 전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울겨먹는 거야. 아니 사도행전 28장 뒤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온 다음부터가 중요하지. 왜 자꾸 그 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표적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 끝이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2000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랄랄라 부대가 나타나서 표적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쫓아가게 돼 있어. 그게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메시아가 증거하듯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또 주세요. 알아요? 표적이 왜 필요하냐? 믿게 하기 위해서. 에?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표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오순절 날부터 있었죠. 그 다음 마귀들 쫓았죠.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뱀을 집었는데 죽지 않았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그 사도들에게 준 것이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이 따랐던 것이에요. 표적의 은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린 이유는 그 다음부터 없었어요. 지네가 1900년에 와가지고 랄랄라 부대가 여자가 하나 학생이 하는 거 그거에서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야? 100년 넘게. 에? 토페카하고 아주사 거기서 나온 애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거 울고 먹어도 100년 넘게 어떻게 울고 먹어. 그 사기 가지고. 근데도 쫓아가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도들의 표적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지금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해야 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뱀들을 집어야 되고 독을 마셔야 돼요. 알아요? 뱀 짚고 독을 마신 사람들
또라이가 한두 명 있었어요, 미국에. 한국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 그러니까 가짜 은사라는 거지. 진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표적 은사가 안 죽었어야지. 왜 죽어? 만약에 제가 조용기랑 김기동이 집에다가 독뱀들을 탁 풀어놓으면 난리 날까? 신고할 거야. 자 봐요. 19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뭐해? 확고하게 하시더라. 과거 시제야. 지금 마가복음이 AD 63년에 썼다고. AD 63년에는 벌써 다 끝났다는 거야. 표적이. 사도행전 28장이 AD 62년에서 63년에 끝나요.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62년에서 63년에서 68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표적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하고 거짓 목사한테 속으면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마칠 때는 벌써 사도들이 그 표적으로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이 여기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사도 바울 서신이 그 전에 57년, 그 다음에 54년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라는 게 성경에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표적을 주세요. 거기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듯이 성령님도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표적이 2000년 동안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준 것뿐이야. 근데 왜 지금도 왜 그 표적을 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그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들로 말한 거예요. 언어라고 언어.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야. 각 나라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언더스탠드 한 거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랄랄라 오다다다가 아니라고. 오다다다 그러면 다 몰라가지고 이랬을 거라고. 오다다다가 아니야.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은 랭귀지의 언어. 알아요? 그러니까 이루 보나 저루 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방언 부대가 하는 거.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좀 있으면 더 많이 나와요. 안 맞는 게. 실제로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다 자기는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오늘은 이 방언이라는 그 마귀의 지금 영들이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것이 마귀 방언이니까. 미혹의 영이 하는 거냐. 가르쳐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잘 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지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어린애처럼 믿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싱겁다 이거야. 표적이 나와야지.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거치는 거야. 왜? 뭐 그거 하나님 말씀 십자가 사건 뭐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웃기고 완전 날릴 때 뭘 좀 보여줘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 믿고 구원받으라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지네가 똑똑하다 철학자라 이거지. 그러니까 둘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은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알아요? 우리가 은혜 복음을 말씀으로 전파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 그러면 표적이 지금 필요해요? 그 당시엔 표적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돼야 된다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역사를 보면 표적을 원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을 때, 완전히 거절했을 때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더 이상 표적을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표적은 유대인들이 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방인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라 해요? 표적은 너희들한테 더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거기서 완전히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AD 62년, 63년 정도예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8절 보세요. 28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부터 그 다음에는 이 표적의 은사가 안 보여요. 아니 고린도 전서에 지금 나왔잖아요. 에? 고린도 전서를 언제 썼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프리칭할 때가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알아요? 18장. AD 53년이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57년에 썼어. 고린도 전서를 57년에 보냈다고. 그때가 19장의 예배소에 있을 때예요. 19장 예배소랑 그 다음 사건이 AD 55년에서 59년이야. 55년에서 59년 19장 사이에 그때의 고린도 전서를 57년에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58년에 보내. 로마서를 60년에 보내고. 알아요? 그래서 so what? 고린도 전서에 표적의 은사 나오는데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so what? 57년이야. 57년은 한참 사도 바울이 표적 보여주고 다니던 때야. 왜?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갖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온다고 그게 대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교회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다 속아버리는 거야.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후서에.
왜 속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알면 왜 속아? 속지 않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표적의 은사를 행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한테 병을 고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는 AD 6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표적의 은사가 끝나고 디모데한테 병을 고치려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요. 알아요? 아니 병을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린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디모데를 왜 못 고쳐? 못 고치고 약을 먹으라 그래? 아니 그냥 한 방에 그냥 안수해가지고 낫게 하지 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알아요? 약으로 하는 거 또 포도주 가가지고 당장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라는 거야. 약을. 에? 아니 그냥 병 고치면 주면 되지 왜 약을 먹으래? 무슨 말이에요? AD 62년, 63년 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이게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지금 유서나 마찬가지 디모데후서는 AD 68년에 쓴 거야. 알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그래. 여기서 순교당하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뭐라 그러나 봐. 20절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AD 63년부터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트로피모랑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트로피모가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둔 거야. 아니 사역을 같이 그 귀중한 사역자를 왜 데리고 못 가? 아파가지고 두고 가야 돼. 표적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지금은 어떻게 병을 고치냐? 기도를 하라 그러지.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병 고치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줄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사기꾼은 우리는 없다. 이러는 거지. 지금 우린 그런 사기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 하면 우리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가지고 병난 사람들 많잖아요. 김 목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차지 받아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자기 자신도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주는 거예요. 꼭 굳이 부흥회 가가지고 그 거지 목사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막이나 들어가지. 아니 그걸 못 알아들어요. 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그런 주님께서 계시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표적을 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본 걸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이제는 말씀이에요. 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우습다고요.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 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 저것들 또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그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지. 갈라디아 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대로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을 인정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100년 다녀도 지옥 가는 거야.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자들이 말한 것처럼 랄랄랄라 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야. 믿을 때. 싱거워? 싱거운 거 찾다가 지옥 가지 마요. 많은 사람 싱겁대. 말씀으로만 하면. 랄랄랄라 쉐쉐쉐쉐 쥐어 막 장구치고 북쳐야지 좀 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갔어. 맛이 갔어. 이게 머리가 갔어.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하게 드린 예배를 모르고 완전히 무당 국거리 판이 돼버렸어. 그게 예수 믿는 줄 알아. 싱겁대. 에베소서 1장도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표적들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 때처럼, 그 다음에 모세 때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처럼, 그때처럼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세요?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알아요? 여러분 믿고서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거예요? 믿었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았고, 갈라디아 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무슨 체험이나 느낌이나 그런 거 기다리다가 마귀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귀의 체험 가지고 성령의 체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 교회가 저렇게 번성하면서 다 몰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로마서 10장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만약에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로마서 10장 9절을 어린애처럼 믿으세요. 죄인인 것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이상한 느낌이나 뭐 짜릿짜릿하고 뭐 이상한 거 기다리지 말라고. 짜릿짜릿한 거 기다리려면 저기 가가지고 저 전기선에다가 물 발라가지고 손을 대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알아요? 이게 싱겁지? 밋밋하지? 예? 짭짤한 게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세주로 믿겠다 그러면, 영접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면 저나 여기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괜히 이상한 거 기다리다가 지옥 가지 말라고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알아요? 믿음은 여러분 벌써 안에 있다 그래요. 여기서
8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래.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 그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 줬어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을 입에 들고 마음에 줬는데 안 받아들여 거절해.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믿겠습니다 해야 돼. 믿음의 말씀 다 줬어. 다 알아. 근데 여기서 끝나. 여기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요. 자기의 의지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제가 시간상 뭐 더 말해봐야 시간이 제한돼 있고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방언에 대한 걸 자세한 거는 제가 고린도서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그 12장, 13장, 14장을 지금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 우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표적의 은사, 특히 그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나랑 깊이 하는 말이고 마귀가 들을까 봐 방언으로 말한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방언은 표적이고 그 표적은 누굴 위해서 준다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벌써 탈락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쭉 고린도전서 14장에 쭉 질서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여자들은 잠잠하다 그래. 그러나 한국교회 여자들이 방언을 안 하고 잠잠하면 조용해. 다 여자들이야. 성경에 바로 어긋나고 마귀 짓이라는 거 알죠? 성경에서는 여자들 방언하지 말라 그런 거야. 한국교회에서 여자들 방언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장사 안 되지. 여자들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 그래. 방언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차례대로 한 명씩 해. 그 다음에 꼭 방언할 때 누가 있어야 돼? 통역을 하라 그래. 오다다다가 아니라 통역을 하라고. 오다다다가 뭔 말을 하는 거야? 통역. 통역이 없어. 오다다다야? 만약에 신승훈이가 오다다다 하는데 통역관 한 명 보고 나와서 이번 주에 통역하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 다음 주에 또 하라 그래.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통역이 틀려버려. 내가 듣기에는 오다다다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데 그냥 14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면? 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마귀가 준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할까봐 하나님과 조용히 비밀 얘기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는 표적이라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준 선물이라고. 천상의 언어 우리 공부했죠? 천상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 성경의 천사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직접 주의 천사 예수님과 통화할 때 히브리어 사도행전 26장 히브리어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다른 언어를 주겠어? 창세기 히브리어를 줬는데 천상의 언어가 뭐겠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가 뭐야? 히브리어지. 아, 한국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할 말 없지 뭐. 그래서 모든 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해요. 다 완전히 미혹의 영에 걸려드는 거야. 하나만 보고 끝내겠어요. 대선가 후서. 이거에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약 때부터 교회 시대까지 쫙 얘기했어요. 교회 시대에는 이제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대환란 때는 다시 표적이 등장해요. 그 대환란 표적이 등장하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야. 이거서부터 지금 쫙 가는 거야. 알아요? 미혹의 영이 등장한 거야. 이제 그 기초를 놓는 거야. 지금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알아요?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백신 가지고 지금 기초를 놓으려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것들이 시작을 해야 돼.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서 교회 시대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등장한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시키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보여줬을 때 그 마법하는 자들이 똑같이 표적을 구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좀 기적적인 거 좀 초자연적인 거 나왔다 그래서 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갑자기 부흥회 갔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뭐가 몸에서 꿈틀꿈틀거리거든. 성령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러지 않아. 이 사탄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에 따라 오는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잖아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파했을 때 웃기고 앉아있네.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달라. 싱거워. 그거 가지고는 지옥 가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일부러 미혹의 영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하지만 그 미혹의 영이 마귀의 영이 하지만 그거를 주님께서 쓰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주님이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자들을 속여서 지옥 보낸다 이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 여기.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미혹의 영을. 사탄의 영을. 알아요? 허락하시는 거지. 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래? 오케이. 미혹의 영에 한번 속아봐라. 속아서 지옥 가라. 쟤네들 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은사주의다. 한국교회 거의 다가 휩쓸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야. 지금 은사주의 교회들을 말한 거예요. 그 은사주의 교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몽창 데려다가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파했을 때 로마서 10장 9절로 구원받으십시오 했을 때 싱겁다 하고 거절했을 때 그 무서운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표적으로 지옥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 혹시 거기에 속하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구원받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못 끊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 능력으로서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죄를 끊고 구원받아야 돼. 아니지. 지금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 단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바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으신 사람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체험은 마귀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마귀에게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심했을 때 여러분이 100번 영접 기도해도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어린애처럼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가지고 인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듣는 분들 몇천 명 될 텐데 앞으로 꼭 계속 여러분들이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한 것, 그 다음에 방언, 이런 모든 것들 미혹의 영이 준, 마귀의 영이 준 것이라고 회개하고 로마서 10장 9절을 은혜처럼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